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날에는 우리의 주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지요?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거듭났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중생을 체험하는 거죠. 정말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생으로 거듭난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신비죠.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존재,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이 유한한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유한한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끌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손수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의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40일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성령을 따라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존재가 된 것에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가지면서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죠. 그게 문제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왜 힘이 없느냐고 막 아무리 책망하고 채찍질 해봐야 힘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 꼭 필요한 거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첫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약속을 기다리는 것.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그냥 신앙생활은 내 혼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이익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망치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낭패를 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하고 왔냐? 그 말 하는 질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라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 우리를 살려내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신 것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열심히 삽니다. 도둑도 얼마나 열심히 도둑질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열심을 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만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 묻는 거죠. 제자들이 이젠 훈련받아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이젠 나가서 보고만 전하면 되는데 스탑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마라. 앞장서서 날뛰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장소적인 의미를 팍 부여했죠. 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삶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일에 열심히 산 결과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준을 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대강 싸우나요? 열심히 싸우잖아요. 교회 서로 분리시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 읽자고 모이자고 그랬던 그런 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두 패가 나눠져서 싸울 때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시간 빼고 막 모이지 않나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때문에 싸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환경이고 문화고 가치관이고 삶의 위치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는데 싸움박질 일어나는 것.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성령,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한 몸임을 알게 되고 그 부르심에서 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성령에 이끌려서 무슨 일을 할까? 이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오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심리를 가져라. 오리는 더 네가 보태서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전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알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손해볼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 있고 확신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부으시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성령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서 열심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 끝이 있고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격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막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님의 일꾼들은 늘 성령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그 예를 들어서 빌립을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성을 인도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말씀 위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부릅니다. 야 빌립아 와라. 놔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봤더니 광야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러고 있는데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도피아로 데려가는 이도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격이죠. 깐다게가 이사야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설명해주고 물로 들고 와서 침례받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도피아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빌립이 내가 여기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 일어나는데 떠나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멈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늘 새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막 살아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불타오르니까 이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갈 수 있다는 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면 날마다 성산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서 충만해서 그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빈약하면은 세상 것들이 마구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내 탐욕을 위하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들 가슴에 그려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바리새인 열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열심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그냥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행동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 책망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아, 회치라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냥 욕설 비슷하게 막 쏟아내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힘으로, 약속의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강조했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죠? 권능, dynamit이에요. dynamit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dynamis, 능력이죠. 그런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날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죠. 증인, 마르투리아. 이 마르투리아에서 영어 단어 martyr. 이게 뭐죠? martyr. 순교자잖아요. 순교한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내가 손해보며 기쁘게 살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한두 번 그냥 해볼 수는 있지만은 삶이 지속적으로 손해보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느 누가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손해보며 살겠어요?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가니까 세상의 것들을 밟아버리고 일어서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다 이렇게 손해보며 살았는데 정말 손해가 넘쳐나서 빈털터리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감당 못합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체험하는, 실험하는 장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돈 많이 모아줬고 내가 높은 자로 올라갔더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왜 그런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 행복을 보장 못합니다. 인생의 만족 보장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이게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얼마나 결심 결단 많이 합니까? 특별히 베드로 보면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가야바뜰에서 주님이 시몬 받을 때에 베드로에게 소녀가 찾아와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너 저 사람 알지? 이러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저주하는데 내 저 인간 저주하는데 난 모른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할 것 같지만은 막상 그게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젠 정말 결론 내려야 될 때가 나왔어요. 비로소 그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16장에 보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랬더니 막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왜 약한 소리 합니까? 주님, 우리 내팽개치고 당신 그냥 죽겠다 그러면 되냐고. 우리 모든 걸 버려두고 당신 따라왔는데 이러면 되냐고. 얼마나 말립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네가 하나님 일을 막는 거구나.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가 그런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삽니까? 목숨을 지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은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고 나서 방언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내 혀를, 내 의지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때를 정하여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성전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민문이라는 게 뭐죠? A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나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돈 달라고.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아름답다고 꾸며놨는데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이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줍니다. 세상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분복대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 내놓고 가야 되고, 아무리 갖지 못했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육체를 입고 사는 때 생각하면서 조율해야 되잖아요. 교회 잘 나오니까 그냥 주님한테 칭찬 들을 수 있을런지 여러분 확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런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행위는 언제나 바뀝니다. 행위를 잘했다 못했다 기준 어디에 두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체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자.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은 성서는 늘 강조를 합니다. 이게 말씀 안에선 나를 사로잡지 않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워낙 우리는 이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성서는 늘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삶의 행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 중간에 이걸 좀 깊이 묵상합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분명하다면 내 삶은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당연히 뭐 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으니까.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니까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어떠냐 이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내 위치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오직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낼 힘이 생기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그냥 참조로 듣고 그 말이 끌려가지고 마음 다 뺏기고 상처받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을 충만한 체험을 하면 일어설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초대교회 모습을 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령 충만했더니 로또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더니 손해보는 일이 많았는데, 정말로 내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런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다, 슬프다 이게 아니고 기쁘다, 그 결론 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주눅들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